하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또한 죄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악한 자들을 직접 해결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또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죄악을 당한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견딜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분노를 참고 불평을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직접 우리에게 그 분노와 불평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맡기고 참으라 너희는 그저 선행만을 하라 하셨을까요? 첫째, 참아야 하는 이유를 1절에서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악행을 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 어릴 때 풀을 이렇게 벼러 갈 때 보면 잘 자라고 아주 무성한 풀들을 먼저 가서 우리가 베어다가 그것을 짐승에게 주고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아주 무성하게 풀이 자라나 우리가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죄인들이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더 웃으며 비웃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귀신은 뭐 하는가? 저 안 잡아가고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너희들도 죄인인데 너희들이 직접 그 죄악을 갚고 그 직접 해결한다고 하면은 온 세상에 피범벅이 될 것이고 살아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며 이 세상에 평화는 없을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너 또한 죄인 아니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부모한테 나쁜 말을 하고 부모에게 불효를 하며 부모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말 그대로 생각하자면 그러한 부모에게 불효하고 막말하고 하는 사람은 불러내서 다른 성도들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의 같이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같이 텐트총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족속들이 그를 불러내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실제로.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불평과 시기와 죄악에 대해서 직접 해결하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죄를 견디지 못하고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너희들이니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이 세상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것을 직접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어려움과 슬픔과 우리의 용서, 우리의 분노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는 바로 이때구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는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때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그때 우리는 나에게 그렇게 죄를 범했던, 악한 짓을 했던, 나쁜 짓을 했던 그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속히 하나님으로부터 배임을 당해서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 갈 때는 있었는데, 오히려 웃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때 그 사람을 찾아보니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분명히 말씀에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소같이 쇠잔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푸른 풀같이 금방 베어서 직접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내려고 애써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정말 어려워.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일수록 나를 더욱 가까이 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내가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떠한 계획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공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너는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편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수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는 오로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견디어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버티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원수 갚는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면 이상하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정말 잘난 사람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정의롭고 이 세상에는 정의가 있는 거야. 내 말이 그리고 다 맞는 거야. 내가 최고야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똑같이 죄인이거든요.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꼴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되면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어려운 것을 보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는 것은 나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만이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선행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행할 때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 뭘 한다 해서 밖에서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선행은 진정으로 그 상대방에게 우리가 사랑, 마음을 나누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나의 헌신을 주는 것이고 나의 마음을 나눠주고 그분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이 선행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을 행할 마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속에 있는 것이 넘쳐서 나오는 선행이 그게 선행인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악한 자는 내 속에 두고두고 쌓은 그 악이 계속 넘쳐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그 사람을 그 말을 보고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나온 선에서,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인 악에서 나온 말로서 우리가 그 인격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거의 가능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으로 봉사를 하고 돈으로 기부를 해서 사랑을 나눈다. 또는 선행을 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통해서 악한 사람을 죄를 감해주거나 또는 선한 사람을 죄를 더 주거나 그 마음대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명예가 많은 사람은 그 명예를 이용해서 선과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탐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선한 행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되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라도 그 일부라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악한 것을 직접 갖기 전에 선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한 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멋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장에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해야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을 통해 주신 그 우리가 행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빛같이 나타낸다. 지금 이 빛이 보면은 우리 주변을 하나의 빛이 그 주변을 싹 내리비쳐서 밝게 비춰주시고 그 빛이 어두운 이 방을 어두운 데를 환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환한 빛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공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이 가장 넓죠. 제일 위에서 가장 넓게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줍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서 비춰주는 것을 정오의 빛이라고 하는데 이 정오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광이 되도록 아름답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면서 숨기고자 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선행을 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주변을 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큰 선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오의 햇빛처럼 비추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홍보하고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선행을 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빛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빛은 바로 우리가 선행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행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드러나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선행 하나,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함께 7절,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자기 길이 행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방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의 법칙과 달라서 다 우리가 포기하고 나는 졌다. 내가 손들어 물러설 때 그리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차지하겠다.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마치 모두를 소유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너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모든 분노와 불평과 모든 시기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은 너희들이 직접 해가면 오히려 너희들이 다치고 오히려 너희들의 행복을 가리고 너희들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부탁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한 행위를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행위를 선행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라도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라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정오의 햇빛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